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 봐서 남자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자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자매네요.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구원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궁금함이 아닌 교회 내 생활 속에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호칭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이란 호칭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인의 자매님들에게는 왜 사모님이라는 세상적인 호칭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도인의 직함이 목사님,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고 사모님이라 하는 것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질문. 그다음에 구역에 소속되어 생활하면서 구역 모임이나 종모임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위해 가정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장님과 임원들께서 방문하시는 전도인을 위해 따로 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절 좌석도 상석으로 불편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시는 길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로서 특별한 대접을 하고 또 받는 모습이 세상 일반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라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지 않고 좀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주변 사람들과 상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좀 생각할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맞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가르쳐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 보고 형제들이라고. 마태복음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육신에 그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과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제 아들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말은 이게 너무너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6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밑에 집사라고 했습니다. 집사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우리 자매 베베라 그랬죠? 자매 베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5절에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려고 우리가 웃겼느냐? 자매된 아내라고 했습니다. 자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란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빌레몬서 1장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20절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형제여. 그러니까 이제 형제자매, 이거 참 굉장히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칭을 쓰고 있는데,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 호칭을 쓰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인의 자매님들에게 왜 사모님이라는 세상적인 호칭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도인의 직함이 목사님, 전도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아내가 되었다고 사모님이라 하는 건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봐요. 나이 드신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부를 때 할아버님 보고 형제님 하면 이상하죠, 그죠? 이제 할머니 보고 그 새파란 그 자매가, 한 20대 자매가 그 할머니 보고 자매님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젊을 때도 그 이제 구원받으신 분 중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는요, 자매님, 형제님 말을 안 하고 가까이 직접 가서 이리로 오시죠, 가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 형제님, 자매님 말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집사님이라 하면 집사님 이렇게 하기 좋은데 그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말 하는 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안 하고 끝까지 형제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형제긴 형제니까.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절대 안 해. 형제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데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인의 자매 중에 나이가 너무 적은 사람에게 사모님 하면 이제 목사 사모긴 사모인데 그 사모님이라 말하는 것도 약간 그렇고 또 자매님이라 하고 하는 것도 좋은긴 한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는 이제 이렇게 사모님이라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요, 그런 말 하기가 이제 부담되면 안 하면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거 자체는 문제될 게 없는 거라고. 그리고 봐요,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있다 그랬을 때 자매님 하기 좀 그렇거든요. 이 말이 애매해. 그 전도인 자매 중에 집사님이면 뭐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중에는 집사님이면 집사님 하면 좋은데, 나이 들면 자매님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니까 이게 용어를 하기가 이게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매하면 말을 안 하면 돼요. 저는요, 애매할 경우에 말을 안 해버리거든. 직접 가서 그냥 이렇게 하지.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인 건 맞는데, 이렇게 형제님이라고 하고 자매님이라고 하면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경우는 말을 안 하면 돼. 제일 좋은 길이 그거예요, 내 생각할 때는. 알아서 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 중에 집사님이고 하면요, 집사님하고 표현하기가 좋다고. 그런데 교회 생활 좀 구원받은 지 좀 오래되셨고 집사님은 아닌데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면은 형제님 그렇게 말하기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으니까 애매한 게 있으면 뭐냐? 최대한 애매한 걸 피해서 말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나는 자매님을 하면 되지 뭐. 그죠? 알아서 하죠. 어떤 사람은요, 이제 그 목회자 보고 끝까지 목사님이란 말 안 붙여. 형제님이랑 꼭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뭐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형제긴 형제니까. 그죠? 문제 삼을 게 뭐가 있냐고. 그럼 또, 왜 내보고 목사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 했느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잖아요.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 알아서. 그래서 나는 부르기 애매할 때는 안 부르거든요. 안 부르고 그냥 몸으로 때우면 돼. 행동으로 이렇게 직접. 그리고 그냥 이러고 가시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거 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구역에 소속되어 생활하면서 구역 모임이나 중모임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임을 위해 가정을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장님과 임원들께서 방문하시는 전도인을 위해 따로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앉을 좌석도 상석으로 불편하지 않게 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자매로서 특별한 대접을 하고 또 받는 모습이 세상 일반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라 마음속으로 아멘이 되지 않고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모임을 위해서 가정 개방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조장님과 임원들께서 방문하시는 전도인을 위해 따로 선물을 준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요, 마음에 관계되는 문제인가요? 마음에. 그래서 선물 준비를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따로 드리는 선물 준비한다 해서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이렇게 몇십만 원짜리 뭐 이런 걸 준비하는 건 문맥에서 아닌 것 같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을 뭐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문맥에 이제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을 좌석도 상석으로, 무슨 상석이 있어요? 상석이라고 해가지고 뭐 불편하지 않게 배치하는 건 물론이고, 근데 이게 글쎄 종모임이나 구임을 가면 상석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상석을 특별히 준비해요. 있다면 방석 하나 더 깔아주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됐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뭘 아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죄냐 아니냐 문제를 따라야 됩니다. 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사랑, 마음의 표현의 문제인데, 죄가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죄가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이나 종모임 같은 걸 하게 될 때 이제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한다. 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그냥 앉을 수도 있고 조그만 거나 자리를 좀 편안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지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죄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고 표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죄다 아니다, 죄고 아니고 죄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죄가 아닌 것에는 그래서 문제될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7장 여기에 36절입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에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건 이제 혼기가 아주 많이 지났어요. 혼기가 이제 결혼할 기간이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넌 그래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결혼을 해야지 해서 밀어붙여서 기어코 결혼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고, 딸은 혼기가 지났기 때문에 나는 혼자 주님 섬기면 잘 살 수 있어요 해서 혼자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혼기가 지났을 경우에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시집 안 가고 주님 열심히 살 수 있다면 그건 더 잘하는 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고 이게 잘하는 것이냐 더 잘하는 것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자, 교회당을 짓자,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짓지 말자, 그것도 죄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되냐 안 되냐,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잘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봤을 때 이게 전도자를 이제 얼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이제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는 주님 중심입니다. 맞죠? 주님 중심이면은 당연히 누구 중심이, 뭐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교회는 당연히 누구 중심이 되는 겁니까? 전도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앞장서고 싶어서 앞장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구역 모임 가도 전도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모임 가도 전도자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 왜? 주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구절 읽을 때 얼굴이 뜨뜻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5장 17절에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에 교회 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할지니라. 왜 이걸 얘기를 해놨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 맞는 것을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라고. 여기 왜 배나 존경할 줄 알 때 더할 것이니라 그 말 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높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하면은 꼭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약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말로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식구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안에 집사님들 참 소중하잖아요. 일꾼들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소중히 여기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불신자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세울 때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이렇게 뭐 해달라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이거 뭐 존경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 받는 자가 있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신서가 전해지면은 뭐로 일으키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을 그걸 전도를 잘하도록 지원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으킨다는 거예요.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말로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구역장, 조장, 또 봉사회장, 그 다음에 이제 교구장,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더 귀하게.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교회 안에 참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리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 귀하게 여기는 마음, 뭐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가 있을 때 앉은 자리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하나 더 얹혀주고, 얹혀달라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선물 하나도 준비해가 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들은 좋은 마음과 저렇게 하나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뭐 그거 해준다고 뭐 그게 좋아하고 안 한다고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식구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냐, 이거는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다, 필요 없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좀 필요하겠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법이 없는 거라고.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인 겁니다. 왜?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이건 적절하게 알아서 하세요. 근데 누가 할 때 전도인 모임 왔을 때 그냥
똑같이 그냥 앉아서 해도 뭐 그렇다고 되죠.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그런데 누가 이제 이거 방석 하나 갖다 준다, 뭐 갖다 주는 거지 왜 전도회는 그렇게 하느냐. 근데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되면 문제가 되죠.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